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시는 것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말할 바를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편안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인생은 다 각각 다 다릅니다. 오늘 그냥 여기에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나올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 마음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있다가 여기 나왔는지 모릅니다. 다 한 마음으로 여기 나오긴 했으나 같은 목적으로 나오긴 했으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양한 그 인생 가운데서도 각각의 그 다른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인고 부부 같은 그 부부가 참 날마다 주일마다 그렇게 손 붙잡고 오는데 아이고, 그날따라는 손도 안 잡고 얼굴도 안 마주치고 그냥 막 오시는 거예요. 뭐 교회 온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가 볼 때는 딱 알죠. 직감적으로. 아이고, 두 분 싸우셨구나. 앉는 것도 다 각자 따로 원래 항상 붙어 앉으셨는데 다 따로 앉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앉으셨죠? 따라 앉으셔. 인생이 다 각각 다르고 매주 같은 모습일 것 같은데 같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다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인생의 모습과 매주 다른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서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서도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걸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 이레의 유래를 보면 그 뜻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 이삭을 드립니까? 하면서 이삭을 드릴 때에 제단에다가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는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그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오늘 제단에 올려드릴 제물이 내 아들 이삭이 아니라 저 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며 아들을 꼭 끌어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바울에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늘 감격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감격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구나. 내가 몰랐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감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온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들립니다. 마음의 소리가, 여러 가지 생각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양심의 소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양심의 소리. 내 양심이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양심을 주셨고 양심이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반드시 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 말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소리는 그 소리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들리는 그 정직한 소리를 듣고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께 서겠습니다. 아멘 하고 서면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담대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그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많이 겁먹고 있다는 소리죠. 너무 겁먹고 있으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려고 막 들고 나아갔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옥에다 가둬버리고 막 붙들고 있으니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담대하라 하시는 줄 압니까? 담대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한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하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단 말이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옆에 있을 것이니까 문제없다.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스스로 담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담대하게 돼요? 아유, 내가 스스로 담대하려고 하면 그 마지막이 놀랍게도 피폐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담대하라. 아멘. 주님 옆에 계셔서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담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에 대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담대하라 이 소리는,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담대하라 이 소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담대하라, 이거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옆에 있을 것이니까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많은 오해가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면 코로나 안 걸리죠? 아니, 안 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 같이 붙이는 사람,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말세인 거죠?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세라고 할 때 말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이해되면 담대하라,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소리는 아무 일도 내게 생기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염려 가운데, 어떤 답답함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담대하게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특별히 이 이름을 지었냐면 열심당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작심한 사람들 열심당원이 몇 명이나 돼요? 40명이나. 오늘 성경에 그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덤벼들면은 바울이 어떻게 견뎌냅니까? 견뎌낼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이랬습니다. 험난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험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담대하라 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자꾸 일이 있지? 왜 자꾸 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뜻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사단의 계략은 뭐예요? 어렵게 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절망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 도우실 거니까 절망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막 생길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이게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들고, 바울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경의 이 신약의 수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지금 어떤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죽을 것만 같은 일을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요, 이미 죽을 것만 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이제 죽을 것만 같은 일이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겪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라 하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 살라, 이 말입니다. 머릿속에 계속 우리 머릿속에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유혹은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찾아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또? 지난번에 겪었는데 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또?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어떻게 이게 믿음 지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지요? 내 옆에 계신 거 맞지요?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 옆에 계시는 거 맞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자꾸 잊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일 공동체 말씀 묵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요즘 말씀을 들어야지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옆에 계시는 거 있지요? 옆에 계신 것 맞지요? 여러분, 이것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일을 내가 이루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너가 내 증인이 되라. 바울이 소망 가운데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너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 말에 바울이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계속하실 말이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저 죄인인데요.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 증인이다. 복음 전해라. 너가 이런 잘못을 했어도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 너가 내 증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죄인 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만, 못된 일들을 하고 못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가 내 증인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고난을 당합니다. 40여 명의 사람이 그 열심당원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사람 죽이기로 했으니 이 정도면 바울 죽일 만한 하지 않습니까? 자, 질문 한번 해보죠. 자기를 죽일 만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덤벼들 만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을까요? 그 다음이 중요하면 이유가 중요하죠.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 가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증언하려면 지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여기에 보면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서,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를 통하여서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지 않은 건 이 바울의 생질 때문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로마 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고 바울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증인된 삶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힘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함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게는 계속 들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분들이 주중에 내가 양심의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들리고 얼마나 분명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죠.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반성은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려야지. 양심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예배 잘 드려야지.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반성만 하고 말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까지 할 때가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자녀라, 자녀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된 모습을,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것을 말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시는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요즘에 운동을 좀 하러 갑니다. 테니스를 좀 치러 가요. 동두천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테니스를 좀 칩니다. 새벽마다 이제 가서 테니스를 제가 치는데 몇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꼭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이 탁 넘어오면 그 라인에 선에 바깥에 나갔는데 자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 계속 안에 인! 다 아웃인데 자꾸 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웃인데 자꾸 그분은 인이라고 그러고, 분명히 인인데 자꾸 아웃이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 볼 때마다 속이 상하네요. 그런데 그분하고 한번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같은 편이었으면 됐을 텐데 이제 상대편에서 경기를 했어요. 탁 테니스를 치는데 그분이 탁 쳤는데 저한테 공이 넘어왔어요. 근데 공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웃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인 그러는 거예요. 이야, 화가 얼마나 나든지요. 목사님 아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새벽 기도 끝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싸운 게 아니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멋쩍어 가면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되게 저 잘한 것 같죠? 새벽 기도까지 들먹거리면서. 근데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후배 목사님들하고 제가 경기를 했어요. 후배 목사님들하고 경기를 하니까 후배니까 제가 꼭 이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기를 한참 했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하게 점수를 가져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한 점 차이가 된 거예요. 한 점만 따면 저희가 이기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 공을 딱 쳤는데 공이 넘어오는데 이건 나가게 생겼어요, 공이. 근데 어떻게 슬금슬금 제 라켓이 가서 공을 건드렸네요. 공을 건드리면은 그걸 내가 공을 건드렸다고 말을 하면 우리가 지는 거고, 가만히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거기가 이기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라켓에 공이 맞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 안 했어. 그래 누가 이겼냐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너무나 살짝 맞아서 아무도 못 들고 나만 들었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웃으면서, 목사님 라켓에서 공 닿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더 큰 소리로 안 닿다고. 근데 가슴 속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별로였는지, 그때 일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부끄러워도 담대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힘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능히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도 어렵게 여겨진다면,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곧 평화의 물결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덮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내 곁에 항상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